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속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에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단순한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상심을 찾아내 못박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이 아닌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15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정욕, 즉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그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는 대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육체의 일과 반대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하는 대조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대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임하면 이 9가지가 한 번에 나온다는 의미고 또 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냐면 온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오래 참음과 온유가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 참게 되어 있고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통해 나머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9가지를 다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영역적으로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행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수 맺는 것, 술 취하는 것, 우상숭배가 이 개별적으로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하도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능력, 어떤 사람은 봉사의 능력,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능력.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각자에게 다른 능력들을 주시고 그 다른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봉사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수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맺어야 되는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셨을 때 그때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의 문제예요. 이런 걸 가지고 거듭났네 거듭나지 않았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또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자, 그 3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3가지, 다른 사람과 관련돼서 3가지, 그리고 자신과 관련돼서 3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그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의 가능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보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재하는 기쁨입니다. 즉 성경에 보면요. 이 기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목표했는데 그 목표한 것을 내가 이뤘어요. 그럼 기쁘죠. 그리고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이뤘을 때 기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뭐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핍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자,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억울하게 나를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슬퍼하고 근심하며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면 자,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제가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벗어나면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샬롬이다. 샬롬. 이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말로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어요. 평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생긴 그 문제 그리고 시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음에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은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그 당시에 성찬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의로움과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그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마음 가운데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게 과연 가능해? 라고 하는 분이 있겠죠. 마지막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는 것이죠. 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냉대 앞에서 보여주는 온유한 태도, 화가 나거나 특히 보복하는 일을 자제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래 참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내가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바로 징계하시거나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죠. 굉장히 많이 참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과 절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참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참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 참고 그러면서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자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의 상태를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양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내 마음 가운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이제 자비와 양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리고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힘든 곳에 보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보이고 그 어려움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것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통상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신뢰요, 신뢰.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한 약속,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지킴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자기에게 해야 되는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죄악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충성되지 못한 것은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무엇인가 듬직하고 그리고 무엇을 맡기면 책임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믿음직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절제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탕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그리고 삶의 규모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고요. 무엇인가 절제하며 그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삶이 참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열매, 이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그때만 반짝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이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원래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니면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게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의미에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열매고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나무를 심고 과실수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찌워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만 만들어주면요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어려운데 자꾸만 기쁜 생각을 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성령에서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음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적어놓고 감사해야지. 막 감사의 조건들 막 찾아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속에 이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 기뻐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쁨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께 집중한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경험이 되고 그 경험된 것이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때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요, 이 열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내가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죠?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성격과 인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것, 어떻게 역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이 되고 은혜가 되면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각 상황 속에서 이 열매의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성령의 열매 뭐 괜찮아요. 그냥 이런 육체의 열매가 있어도 나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되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 살아가는데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좋은 열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그냥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따르리라. 물을 보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동물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심이었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주변에 울타리를 놓아서 그 극상품 포도가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그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여기 보면 들포도 열매가 맺은 겁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뭐냐면요,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포도예요. 별로 상품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누구나 다 나오는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그렇게 애진중지하며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줬는데 그 들포도를 맺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르겠다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를 걷고 그들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해서 그들의 삶을 회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이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보호한 것들을 거두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 보면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수익하는 것이 뭐냐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 수확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책망하고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어요. 읽진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는데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맞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힘들 때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없어도 괜찮아,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퍼하시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당위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9가지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환경,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